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앞선 13장에서 16장에 걸친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천국 처소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파송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승리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것이죠. 그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며 고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시오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코이노니아적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 헌신하십니다. 두 분 사이에 있는 신비한 관계의 한 측면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통, 교제, 친밀한 사귐, 그리고 상호 공유 이런 뜻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칫 우리가 친목을 도모한다 정도로 퇴색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하는 것, 참여, 동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말로 기록해 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구제 헌금을 마련했다라고 할 때 마련했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의 상황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히 친해지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코이노니아를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인 것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참여, 동참, 연합이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 신비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비밀이 이 코이노니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으로 그분의 성품, 인격, 뜻 이런 것에 오롯이 참여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 구절이라고 불리는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보이십니까?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으로 하나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과 같이 지금 연합하고 침투하고 상호 참여하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17장 15절 이하를 설교하면서 거룩에 관한 동일한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15절 이하를 잠시 볼까요?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다, 구별된다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저 뽑아내시면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살아내라고 주신 인생이고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리로 말한다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만한 편지하심 이런 것들이 오해받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의 소리가 아니죠. 오히려 17장 18절에서 19절은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분리했다, 이렇게는 뜻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과 같이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로 말해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개념, 이 원리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 참여, 코이노니아, 거룩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에 이루어지는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헬라 단어 호라는 정해진 어떤 시기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어느 시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있는데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속에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때,
내가 정한 시기 이런 것으로 내 기도 응답을 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 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는 것은 곧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된다, 영화롭다 하는 한국어나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모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독사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요, 카보드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근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가벼운 것이 우리는 다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무거운 것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풍요롭다, 존귀하다, 존엄하다, 명예롭다 이런 것들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 존귀함, 명예로움 이런 것들과 적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시킬 때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면 아론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영광은 곧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성공하여서 잘 되어진 어느 상태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직전이라고 했나요?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하루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보이시는 영광입니다. 성공하고 잘돼서 명예를 가지고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죽으십니다. 왜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광되게 하는 일이 영생,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목표한 일을 이루어서 부와 명예를 쌓고 그것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으로 끄집어 올려지는 것이죠. 거기에 권세, 권능, 능력이라는 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남는 것이죠. 내 이름, 내 만족, 내 열심이 남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박수와 한호, 갈채를 받는 것에 신자의 영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 영생이라는 말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에 이어서 말해집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여기서 안다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설명드렸죠.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인식, 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체험하여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거죠. 앞서 언급드린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참여이고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합,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길, 동참하는 길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건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일에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증명을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버리고 종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만약 옳다, 정당하다고 그럴 때는 더 잘 싸우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쁜 놈들 다 때려잡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이죠. 결국 연합하고 참여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신자의 영광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아버지, 이 세상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선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선재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주장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하는 신자의 결론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기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더해 지금까지 살핀 바 중에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남겨진 자들, 다음 세대들, 그 모두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시는 이런 헌신 기도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과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아들이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이 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를 그 자신과 함께 묶으십니다.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연합하셔서 세상을 향해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준비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그 벌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원통 모양의 용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 모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드럼통을 보게 되면은 겉표면이 매우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드럼통의 모습을 보면은 중간중간 마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굴릴 때 그 약간의 충격에도 잘 파손되었던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강도로 따지면 마디를 만들었을 때 4배 정도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대나무 마디를 보고 착안했다고 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는 그 결과가 그 마디의 생성입니다. 이때 생기는 마디는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겠죠. 그러나 힘을 모으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다시 쭉 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마디가 생길 때 그 대나무는 옆으로 휘지 않고 곧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걸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짐스러운지 고통스러운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힘을 모으고 기다리고 움츠려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마디가 생기는 것과 같이 쭉 멈춤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성장하고 자라가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몇 곱절이나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새기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선하게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실행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갈망하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닮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증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